예, 안녕하세요. 2025년 학습교육 벌써 4주차입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리스도론 이런 것을 다룹니다. 굉장히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용을 살펴볼 때 함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오늘 무엇을 볼지를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살펴보았다면 우리에게 합당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은 바로 예배이죠.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화면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 구주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했을 때 독생자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유니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유일한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많이 사랑받는 자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가장 많이 사랑받는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즉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사랑의 관계이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가장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구주이시라는 거죠. 즉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4번의 질문인 거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라는 거죠. 그 구원자, 하나님께 가장 사랑 많이 받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셨다고 하나요?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거죠. 어, 사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예언이 되어 있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구약 성경에 가리키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다윗의 후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에 살고 있었는데 마리아라는 처녀와 이미 약혼을 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때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이미 예고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근데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정식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것을 알고는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죠. 이때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의 후속을 조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의 베들레헴 후속을 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25번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바로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어, 이게 좀 구약에 이제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30세 때부터 제사장의 일을 공적으로 감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30세부터 공적인 일을 감당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6번의 질문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0년은 가정에서 기사를 돕는 일을 하셨고, 마지막 3년은 그리스도의 공적인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기와 청년기에 대해서 성경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하고 있죠. 단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일어난 일과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일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마 그 외에 나머지 삶은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가 하신 일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들이었죠. 예수님은 불과 3년 동안 이 공적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구절을 우리 좀 넘어가고 27번 예수님의 제자는 몇 분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분이었죠? 바로 12제자였죠. 예수님의 12제자는 누굴까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유일하게 남쪽 유다 지방 사람이었던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을까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관련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는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무서운 처형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살아있는 사람의 손과 발을 나무에 못 박아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이 오래가는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인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아무 죄가 없으셨죠. 그러나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많은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6시간가량 달려서 고통을 받으시다가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모두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또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장사했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나오는데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너무 두렵고 놀랐기 때문에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근데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부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으면 장사하려고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것이죠. 이 무덤은 새 무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다른 시신과 혼동될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사 53장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죠. 30번 예수님은 장사 지낸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또 나와 있는 건데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 안식일에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든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때는 바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6월절에 시체를 나무 위에 달려놓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죽게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유향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온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처음 발견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사신 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21장 10절과 13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인데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오셔서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한 주일이 지난 후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다시 찾아오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죠. 이해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 한마디로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내 보이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9절에 너무 잘 나타나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계신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진짜 그 바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한때 소련의 우주 비행사는 자기가 우주에 가보았지만 하나님은 없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닙니다. 이 하늘과 다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알 수 있는 거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리라고 하신 것이죠. 어, 그 예수님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정신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뜻의 영어로 martyr라고 하죠.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증인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충실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34번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실까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핵폭발이나 해성의 충돌이나 전쟁이나 환경 오염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류의 모든 역사는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탄과 모든 악한 자는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귀한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보고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인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에게 합당한 반응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흔히 예배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으로만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러나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해 드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웨이터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중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즉 최고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라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37번 사람은 누구만을 예배해야 될까요?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일체 다른 것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악한 죄가 하나님께 돌아가 영광을 사람이나 인간이 만든 다른 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중에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만 영원히 경배하며 찬양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최근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드리는 예배가 또 많이 생겨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오직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배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전혀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은 죽은 것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이원론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도하면서 자신의 공부나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지게 하는 것이 몸으로 드니 산 제사이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 합당하게 드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벌써 4주차까지 왔는데요. 우리 1주, 2주차, 3주차, 4주차 내용은 차근차근 복습하면서 5주차의 내용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5주차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